만리동 고갯마루.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얼마쯤 돈을 마련하여 서울로 갔다. 그리고 서울역 뒤 만리동 고개에서 아이스케키 장사를 했다. 아이스케키 하나를 2원 70전에 받아 5원에 팔았다. 하루 300개 정도를 팔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다. 마포 언덕의 만리동 고갯마루에 소의 초등학교가 있었다. 교문 옆에 아이스케키 통을 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아이스케키 2개 10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밀짚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눈가에 구멍을 2개 뚫어 놓고는 그리로 세상을 내다보며 지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젊은 날 한때 바늘 장사를 하며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내다보았다는 말을 기억하고 나는 밀짚 모자 구멍으로 세상을 살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아이스케키 통을 둘러매고는 만리동 고개를 내려와 서울역 광장을 돌아 남대문을 거쳐 명동까지 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 시청을 돌아 만리동 고개로 되돌아오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코스를 돌며 아이스케키 2개 10원을 되풀이 외쳐댔다. 보통 때는 새끼 밥값과 잠자리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날씨가 흐리면 끼니조차 간데 없었다. 당시 초등학교에는 급식방이 있었다. 강냉이 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빵을 매일 하나씩 아이들에게 배급해 주었다. 아이들은 그 빵이 맛이 없다며 내게 가져와 아이스케키와 바꾸어 먹자고 했다. 하루 3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나는 급식빵 하나에 아이스케키 2개를 주고 맞바꿨다. 저녁 때가 가까워지면 아이스케키 통은 급식빵으로 채워졌다. 나는 그 빵을 잠을 자는 남대문 합숙소로 가져가 숙박 동료들과 나누어 먹곤 했다. 그러기를 거듭하니 자연히 인기가 높아져 대구김씨 대구김씨 하며 저녁마다 나를 찾는 이웃들이 늘어갔다. 무능하고 게을렀지만 소박하고 인정미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장사 터전으로 삼고 있던 소의 초등학교 교문 옆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학교 담벼 그늘에 앉아있노라면 온갖 행상들이 지나갔다. 남루한 옷차림에 지쳐있는 잡상인들의 모습에서 민생고가 무엇인지 가슴 아프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만리동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내리며 생명을 부재하려 애쓰는 그들에게서 정을 느껴 그들을 불러 세웠다. 아주머니, 여기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시라요. 내 아이스케키 하나 드리리다. 내 호의에 처음에는 서먹서먹해하고 미심쩍어 하던 사람들도 이내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많은 행상인들이 그 목을 지날 때면 을에 아이스케키 하나 받아들고 쉬어가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그것이 세상 공부가 되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날도 소희 초등학교 담벼기에 기대 앉아 아이스케키 2개 10원 하고 소리치고 있으려니 한 젊은이가 힘겹게 손수레를 끌며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목수건으로 연방 이마의 땀을 닦아내는 젊은이의 손수레 위에는 튀긴 강냉이 자루, 빨래비누, 세숫비누 등이 놓여 있었고 손수레 안에는 빈병이며 헌시계, 고무신 등이 들어 있었다. 가을부터 봄까지는 엿을 싣고 다니지만 초여름에는 더위에 엿이 녹아내리기에 튀밥이나 비누 같은 일용품을 싣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고물과 바꾸는 엿장수였다. 나는 고갯길을 오르는 그에게서 여느 엿장수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늘 하던 대로 그를 불러 세웠다. 여보쇼, 젊은 양반.
좀 쉬어가서 내 아이스 케이크 하나 드리겠수다. 그는 담그늘로 들어와 목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훔치면서 말했다. 야, 이거 더워서 못 해먹겠는데요. 고맙소. 하지만 케이크 값은 드리겠수다. 원 별 말씀을. 그냥 하나 드리는 거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어떻소? 요즘 같은 더위에 고물 장사가 힘들 텐데. 그냥 간신히 밥이나 먹죠. 그는 내가 건네준 아이스 케이크를 먹으며 목에 걸었던 수건을 손수레 위에 던졌다. 손수레 위에 떨어지는 수건을 무심코 따라가던 내 눈에 제본이 잘 된 외국 책 한 권이 들어왔다. 무슨 책일까 궁금한 마음에 책 제목을 읽던 나는 눈이 번쩍 띄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저서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였다.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내 전공인 철학서를 보게 되니 반가운 마음에 책을 집어들며 물었다. 노형, 이 하이데거 책 어디서 구했어? 이 책 날 줄 수 없겠어? 엿장수가 하이데거의 책을 읽을 리는 없을 테고 아마 강냉이와 헌 책을 바꾸는 중에 따라왔다가 책 제본이 잘 되어 있으니 골라서 손수레 위에 놓은 것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아이스 케이크를 먹다 말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살피며 되물었다. 아니, 이것이 하이데거 책인 줄 어찌하시오? 그때 마침 내 아이스 케이크 통 위에도 철학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영국 철학자 러셀이 쓴 철학이란 무엇인가였다. 의아스럽게 나를 훑어보던 그의 눈길이 러셀의 책에 닿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거요? 우리는 서로 통성명을 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였노라고 했다. 그런데 여고생들이 독일어 학습에 별반 성의가 없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졸기만 하기에 사직하고 이렇게 세상 구경이나 하며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그의 표현대로 옮기자면 독일어 가르치기에 하품이 나서 데어데스댐덴 될 대로 돼버려라 팽개쳐버리고는 엿장수가 되어 철학 실습을 하는 중이라며 너털 웃음을 웃는 것이었다. 자신은 그렇다 치고 당신은 무슨 일로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느냐고 묻기에 나는 칸트니 듀인이 하는 서양 철학자들의 책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손 떼고 서민들의 살아가는 숨결을 느끼며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헤매는 중이라고 대꾸했다. 우리는 의기가 투합되고 배짱이 맞아 대포집으로 직행했다. 엿장수 손수레도 아이스케이크 통도 누가 가져가려면 갖고 가버리라는 마음으로 길가에 그냥 버려둔 채 대포집을 찾아들었다. 대포집 나무 의자에 걸터 앉은 우리는 뿌연 막걸리 사발을 서로 권하며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논했다. 혀가 꼬부라져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까지 노닥거렸다. 그는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호기를 부리며 말했다. 옛날 공자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문이 도면 석사라도 가하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하셨다던데. 김영, 그거 옳은 말이외다. 시방 내가 그 마음이요. 공자 형님 말이 바로 내 말이다 이거요. 지금 내게 누군가가 살아갈 이유, 즉 존재의 이유를 말해준다면 평생 그를 섬기겠수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다시 말해서 존재 방식을 일러준다면 그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그의 머슴이 되겠수다. 허나 자꾸 찾아다녀도 그럴 만한 주인을 못 만나겠구려. 김형, 결론적으로
머슴은 이때 주인이 없다 이 말이 왜다. 나는 섬길 주인을 찾아 손수레의 엿을 싣고 골목 누비기를 해 넘겼수다. 한데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헛된 세월만 가고 있구려. 그는 그렇게 사설을 늘어놓고 나서 연거푸 긴 트림을 뱉어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도 사뭇 심각해졌다. 그의 말이 바로 내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분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와 헤어진 후 나는 아이스케이크통을 어깨에 메고 서울역 광장을 걸으며 그가 했던 말을 되뇌었다. 종은 여기 있는데 섬길 주인이 없다. 평생을 바쳐 섬기고 싶은데 그럴 만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주인 찾아 서울 거리를 헤맸으나 헛되이 세월만 가버렸다. 때맞춰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종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갔다. 서울역 가까이에 있는 교회였다. 교회당 입구에 심령부흥성회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교회당 안은 이미 찬송소리, 박수소리, 기도소리로 열기가 가득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신이시여, 우주를 꿰뚫으시는 진리시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시여, 당신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이 고뇌와 방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자유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케 하시고 오직 당신의 종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는 무턱대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신을 향해 온 정신을 다하여 기도를 드렸다. 마치 길 잃은 어린이가 부모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을 찾았다. 신이시여,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이 저녁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설교자의 입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당신이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계시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나는 무조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당신의 종으로만 머물겠습니다. 목마른 노루가 시냇물을 구하듯이 기원을 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저녁 목사님의 설교는 길 잃은 내 영혼이 길을 찾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석조 건물인 그 교회는 예배당을 증축하는 중이어서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비를 모금하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열린 특별 성회였다. 강사의 설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복도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가 건축 헌금 얼마를 냈더니 사업이 번창해졌다는 사례가 연이어 소개되었고 그때마다 교인들은 아멘 아멘을 거듭했다.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집을 팔아서라도 건축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10배, 100배 큰 집을 주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신의 계시는 낌새도 없었고 하품만 나왔다. 도대체 예수를 만나게 해주어야 헌금을 하든 몸을 바치든 하겠는데 예수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헌금부터 하라니 하품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교회 현관을 벗어나며 한마디 중얼거렸다. 돈 많이 걷어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날 밤 이후 2년의 세월을 더 방황하던 끝에 나는 결국 주인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후에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신학교 학생 시절에 빈민촌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웠다. 주인이신 예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활빈교회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난을 이기고 살자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렇게 세운 활빈교회에서 언 30여 년 해온 목회에서 나는 교인들에게 돈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젊은 날 내가 방황하던 때에 겪었던 경험 탓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진리에 갈급하여 교회를 찾아든다. 교회가 그들에게 진리 그 자체인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만 해주면 그들은 삶을 통째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는 보여주지 못하고 돈을 바쳐라, 땅 사자, 집 짓자, 목사를 섬기라고 한다. 그 때문에 실망한 영혼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다. 더러는 바른 길을 찾다가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 사입이나 이단의 올무에 빠져들게 된다. 교회에는 목사를 쳐다보고 복받아 잘 살겠다는 사람들만 남는다. 그렇게 골이 빈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는 골빈당으로 바뀐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역 가까이 있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실망을 품고 나온 그날 밤, 나는 그 길로 서종삼으로 갔다. 서울 종로 3가 뒷골목에 이름난 창녀촌이 있었는데 서울의 종로 3가에 있다 해서 서종삼이라고 불렀다. 피카데리 극장 뒷골목으로 접어드니 요란스레 화장한 색시들이 길손들을 잡아 끌고 있었다. 나에게도 한 아가씨가 착 달라붙으며 팔짱을 끼더니 놀다 가세요 하고 잡아 끌었다. 나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나를 골방으로 데려간 그녀는 제멋대로 생긴 얼굴에 애교를 떤답시고 눈을 흘기며 물었다. 아저씨, 긴밤 하겠어요? 쇼타임으로 하겠어요? 긴밤은 무엇이고 쇼트타임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 나는 멍청이 서 있다가 물었다. 긴밤은 뭐고 쇼타임은 뭐요? 아저씨, 괜히 초짜처럼 시침 떼지 마세요. 이런데 많이 다녀보신 분 같은데요, 뭘. 원 세상에, 나보고 서종삼에 많이 다녀본 사람 같단다. 말하자면 프로 냄새가 난다는 말이다. 칭찬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흉도 아닐 테지만 어쩐지 찹찹한 기분이 들게 하는 말이었다. 내가 멍청이 서 있기만 하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정말 모르시나 봐. 쇼타임은 잠시 놀다 가는 거고요. 긴 밤은 주무시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 긴 밤으로 하세요.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긴 밤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데요? 아직 초저녁이니 3,000원은 주셔야 해요. 아이스케이크 장사 미천과 비상금까지 몽땅 털어 2,000 몇백 원을 주자 그녀는 이내 옷을 벗었다. 마치 신발 벗듯이 쉽게 벗었다. 나는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두서없이 허둥지둥 끝나버렸다. 엉겁결에 끝나자 후회부터 앞섰다. 이런 게 아닐 텐데, 도저히 이런 게 아닌데. 그녀는 남의 속도 모르고 팬티를 끌어올리며 말했다. 이 아저씨 순 맹물 아니야?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불결감이 치밀어 가슴이 울렁이며 토할 것만 같았다. 나는 아가씨의 눈길을 피해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다가 말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다른 방에 가서 잘 수 없겠어요? 왜요? 내가 싫으세요? 아니, 책이나 좀 읽다가 잘까 해서요. 그럼 새벽에 다시 올게요. 아니요, 안 와도 돼요. 이걸로 족해요. 그녀의 얼굴이 갑작스레 밝아지며 나갔다. 아마 다른 상대를 골라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잠자려고 애썼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눅눅한 이부자리, 습기 찬 방바닥,
얇은 칸막이 한 장 사이로 들려오는 옆방의 숨소리.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속이 불편해지면서 후회가 막급했다. 인간이란 동물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혐오감이 일었다. 남자와 여자가 잔다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갈망에 비해 결과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나는 일어나 가방 밑에 넣어두었던 성경을 꺼냈다. 그리고 단정히 무릎 꿇고 앉아 두 손바닥 사이에 성경을 끼운 채 마치 주문이라도 외우듯 중얼거렸다. 하늘에 계시는 신이시여, 이 책이 정녕 당신의 책이라면 지금 내가 펼쳐서 눈이 닿는 말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쳤다. 숨을 멈추고 펼쳐진 곳을 보니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워 놓은 백지였다. 백지를 보고 돌을 깨우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접었다가 펼쳤다. 예레미야 20장,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뜻 모를 말이었다. 다시 성경을 접었다가 펼치니 로마서 13장 1절이 눈에 들어왔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실망한 나는 성경을 접어 가방에 넣어버렸다. 새우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아침도 거른 채 아이스케키 집으로 갔다. 아침마다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나올 때는 보증금을 맡겨야 했다. 통을 맨 채로 그냥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저녁 서종삼씨 댁에서 보증금을 다 써버린 뒤라 주민등록증과 세면 도구가 든 가방을 맡기고 아이스케키 통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만리동 고갯마루에 소의 초등학교로 가서 담을 의지하고 앉았다. 똑같은 생활이 이어졌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국부에 따끔따끔 통증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오줌 나오는 길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더니 얼마 안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피고름이 나왔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갔다. 말로만 듣던 매독에 걸린 것이로구나. 아, 이제 난 폐인이 되는구나. 매독에 걸리면 머리털이 빠지고 기억력이 마비되고 발광까지 하게 된다던데. 이런 생각이 밀어닥치자 절망감에 빠졌다. 얼른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했으나 무일 뿐이었다. 괜스레 원효대사 흉내 내다가 폐인이 되는구나 싶어 후회스럽기 그지없었다. 10길 100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한탄하며 고민하던 나는 서울역 뒷골목에서 약방을 찾아다녔다. 성병 특효약 있습니다 라는 광고가 붙어있는 유리문을 보고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증상을 들은 약사는 별일 아니란 투로 가볍게 말했다. 요도염 같은데요? 요도염이 어떤 병입니까? 무서운 병인가요? 요도염은 임질이라고도 부르는데 크게 걱정할 병은 아닙니다. 약을 제대로 쓰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약을 쓰면 완치됩니다. 하루 약값은 700원이고요. 지금 지어드릴까요? 약사의 말에 다소 안심은 되었으나 문제는 일주일분의 약값이었다. 700원씩 일주일이면 77은 49, 4,900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돈을 구할 길이 없었다. 아이스케키를 팔아 하루에 700원을 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냥 약방에서 나온 나는 그 후 약을 제때 쓰지 못해 요도염이 날로 심해져 갔다. 마치 잉크가 새는 만년필처럼 피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사이에 대학들은 개학을 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대학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도자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새는 만년필을 몸에 달고 말리동 고개를 오르내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9월 중순에 접어들어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태로는 대학에 돌아가 보았자 갈등만 계속될 뿐일 테니 내친 김에 아예 끝장을 보자는 것이었다. 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는 말이 있다. 무언가 도를 깨우치려면 백자되는 막대기 위에 서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뎌라. 그래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백척간두의 진일보다. 이 자리에서 떨어져 박살나느냐 아니면 새 길이 열리느냐 둘 중 하나다라고 다짐하며 나는 그냥 버텨나가기로 했다. 무언가 삶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때까지 버텨보자. 이제 맨바닥에 내려온 터이니 여기서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잡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심기일전하여 계속 도전하기로 다짐했다.